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두서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삶에 무거운 짐이 있고 걱정과 염려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와 두려운 자에게는 담대함을 주시고 지친 자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 동안도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걸음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화목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맡겨진 일터마다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궁핍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피할 길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적으로 거룩함을 이루고 외적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모든 성도들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복음 전하며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신령한 양식으로 삼아 이 말씀 안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제 마음을 좋아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는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더 논리적으로 말하는지,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말하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주 의외의 고백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바울은 원래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죠. 지식도 있고 아주 논리도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지식이나 언변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바울은 이 복음이 인간의 지혜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인간의 지혜로 그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당시 이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그 사형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어리석다라고 여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환심을 얻으려면 십자가를 전하면 안 돼요.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것이고 또 헬라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데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감추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를 감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에 있고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도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네, 우리는 종종 바울을 아주 담대한 사람으로 담대한 사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도 인간이었어요. 고린도에 오기 전에 그는 여러 차례 핍박을 경험했고 우리가 그 이제 사도행전 제가 이제 수요일에 바울의 선교 여행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인데 다음 주부터는 좀 1차 전도 여행을 나누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진병에도 일어나지만 거기서 그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돼서 그 성 밖으로 끌려 나온 일도 있고요. 뭐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뭐 죽을 고비를 뭐 한두 번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그래요. 바울은 참 똑똑하고 참 열정이 있고 뭐 두려움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도 보니까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 차례 핍박을 경험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제 빌립보에서도 그렇죠. 2차 전도회 때 빌립보 사도여행의 2차 여행의 그 관문 유럽 선교의 관문이었던 빌립보에서도 그 감옥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차디찬 감옥에서 그가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 그런 일 아주 감격적인 일도 있지만 사도 바울도 감옥에도 가고 돌에도 맞고 자, 그럴 때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떨었습니다. 자, 고린도는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약하고 또 두려웠고 떨었다. 이것은 자신감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이 복음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믿어줄 수 없겠구나. 이 복음을 자신의 논리와 지식과 힘으로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 하나님이시죠. 죄인을 회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여러 가지 걱정을 하죠. 나가서 이거 전한다고 들을까? 저분이 그래 수고한다라고 말하지만 믿을까? 나온다고 그랬는데 정말 나올까?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죠. 그러나 결국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으라고 주변에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됐단 말이죠. 저분은 그런 생각이 아예 없나 보다.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좀 고민을 오래 했다 하는 것이죠. 내가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참 그런데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고 한 번 또 발을 디디면은 또 이제 잘 믿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또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감동적으로, 아주 말을 아주 그냥 화려하게 아주 미사역을 써서 돼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다 다릅니다. 제 설교를 하면은요 다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듣고도 막 감동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도 저기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막 죽이려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일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설교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메시지가 아니에요. 듣는 사람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별 말씀도 아닌데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또 같은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그렇게 그 손으로, 우리 지난번 누가 그랬었죠? 강사님 오셔가지고 그 발가락으로 성경을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강사님께서 누가 그러셨다고 그랬죠? 누구였어요? 성중희 목사님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그랬나? 아니면 장한희 사역자였나? 좀 들으면은 좀 잘 듣고 잊어버리십니다. 예. 자, 어쨌든 우리가 그 간증하실 때, 저도 이제 이번에 오신 강사님 중에서 그 부모님 그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이 발가락으로 이렇게 글을 쓰셨다는, 성경을 필사했다 하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떤 분은 그것을 단순한 글로 읽지만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이거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한장 우리 교회도 성경도 읽으시는 분 계시고 또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한 장을 쓰려면 1시간이 걸린다고 그랬나요? 한 장을 쓰는데 1시간 동안 한 장을 써요. 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떤 분들은 그냥 단순한 글로 그 한 번 읽기도 그렇게 힘들지만, 또 어떤 분은 그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한 장 또박또박 옮겨 적지요. 어떤 사람은 그냥 소리로 들어요. 사람이 말로 들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차이일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또 말씀을 읽어갈 때에도 이것을 단지 그냥 글로써 여기서 우리가 뭘 파내고 분석하고 뭘 깨달아 좀 지식적인 것을 채워야 되겠다라고 그런 기대감보다는 성령께서 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 왜냐하면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4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15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한 권의 이제 책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들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 그랬어요. 영은 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 감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대표 기도는 이제 가끔 하시지만, 기도할 때 물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지혜의 말씀에 권능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도 좋은데 저는 그럴 능력이 없고요. 왜요? 다 다르거든요. 아무리 뭐 잘해도 어떤 분에게는 그 말씀이 참 꿀성처럼 달게 느껴지고 어떤 분들은 아무런 감동도 없어, 재미도 없고 좀 재미 좀 있게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저렇게 재미없게 할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전하는 자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중보하며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듣는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감동감아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누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 왜?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거든요. 전하는 이들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듣는 나에게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성령님 계시죠? 믿습니까? 어떻게 아멘 하셨어요? 정권사님 어떻게 성령님 계시는가 한번 내놔보세요.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이 시간에 지금 저는 어제 그 지방선거 있어가지고 막 새벽까지 빨개서 또 그 TV 보시느라고 못 나오실 때 다 나오셨네. 어쨌든 좋은 분이 잘 돼서 나라 정책을 잘 이끌어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아멘하고 성령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내 안에 그냥 계시다는 증거이지요. 그럼 우리는 항상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항상 그래서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거로,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고 했으니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별 말씀 아닌데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지식을 탐구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오늘도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보이셨다. 복음은 인간이 스스로 발견해낸 진리가 아닙니다. 철학자가 연구해서 내어낸 것도 아니고 뭐 과학자가 실험해서 증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진리이죠. 그래서 그렇게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했던 그 이어령 문화부 장관 예전에 그분도 믿으려지만 이렇게 이런 기독교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오늘 이 지성인 시대에 믿을 수가 있느냐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그 어린아이들은 깨닫고 구원의 은혜 감격 속에 있고 결국 그분도 이제 그것을 깨달아서 이제 기독교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많은 또 이런 일들을 감당하셨지만, 복음은 인간이 스스로 발견해낸 진리가 아니에요. 연구하고 탐구하고 뭔가를 막 구도하고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이해할 수 없던 이 하나님의 어렵던 말씀들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또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이 보여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비춰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조명해 달라고 하는 기도하잖아요. 조명하여 달라. 나는 참 그 기도가 좀 멋지더라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깜깜하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김하정 권사님. 그래서 권사님 항상 기도드리면 또 방에 가서 불 켜놓고 성경 쭉 읽으시더라고. 그냥 거기서 읽으면 되는데 왜 거기서 읽어? 깜깜하니까. 그런데 가서 불을 켜고 보면은 잘 보인단 말이죠. 성령께서 빛으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는 볼 수 없어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갖다 놔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빛이 비추면은 조명하시면
비춰주시면 그 글자가 탁 눈에 튀어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없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울고 있을 수 있어요.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힘들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그 사람만이 자신만이 알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계획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성경이 진리가 거짓되고 그 진리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믿을 수 없을 뿐이죠. 왜요? 어떻게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를 하죠. 정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합니다. 그럼 교인들이 그걸 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광고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도움도 협력도 요청하고 보여주는 것들만을 가지고 하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왜 또 일을 또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알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깨달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순서라니까요. 어느 세월에 이걸 다 성경을 믿고 저는 아직은 제가 너무나도 죄를 많이 져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 그래요. 그럼 언제쯤 죄를 안 지켜야 될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짓는데 언제쯤 우리가 정말 마음에 뭔가 자격이 되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맡기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믿으면 네가 보게 되리라. 네. 오늘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에도 그랬죠. 영은 영으로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봐야지. 영적인 것들을 육적으로 자꾸 보려 하고 자꾸 그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려면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영은 영으로서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래서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은 뭐 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절절 제가 해석하고 설교하기는 어렵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들이 아침에 말씀에 묵상하시면서 다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뭐 공부하러 오신 거 아니니까는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다 붙으시면 됩니다. 자, 이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점으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돼요. 주님의 마음. 자식들이 싸워요. 야, 싸우지 마. 야, 잘해야지. 형제지간에 사이좋게 지내야지. 왜 그래요? 부모의 마음은 다르거든요. 형제지간에는요 다 자기 중심이거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은 하나를 놓고도 네가 많이 먹냐, 내가 많이 먹냐, 참 그런단 말이죠. 근데 부모의 마음은 야, 좀 같이 좀 동생 챙겨주고 형 하나 더 양보하고 이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하고 자식들끼리 바라보는 마음은 다 달라요. 부모가 있을 때가 없을 때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할 때도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바라보실까? 주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말씀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 그것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주옵소서. 기도할 때도 성령님 주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샘솟는 생수, 그 큰 기쁨,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살아갈 길을 보고 또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어서 우리 말씀 가운데 열매 맺는 복된 삶, 또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형통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늘 우리가 사모하고 또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늘 깨달아짐으로 감동감하게 하시고 겸손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시는 말씀 따라 성령님 내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역사하시고 감동감화 역사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시고 은혜로신 하나님, 오늘도 신하신 주시고 우리 자리까지